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 가데스 대반역 사건과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단절시킬 뻔했던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본문에서 회상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성취될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의나 정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혹시라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겸손히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기억하는 것, 지난날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그러한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갈증과 굶주림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디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였고 기브롯 핫다다와에서는 고기를 탐하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도 그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려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땠습니까?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징계를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아픈 과거였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모습을 모세는 굳이 들추어내며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후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꾸 자포자기하고 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했던 그 모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날마다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던 것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그 일을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실패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곤란한 지경에 들게 되는 것이 싫어서 실패했던 사실을 재빨리 잊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그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비록 실패했던 사실이 부끄럽고 아프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 일을 반성하며 온전히 기억한다면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실패했던 기억에만 푹 빠져서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자포자기한다면 그 역시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만큼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17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심과 동시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하여서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에 이들은 또다시 이방인과 결혼하는 범죄에 빠졌습니다. 이때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일의 위험성을 즉각 간파하고 바로잡았습니다. 또다시 범죄한 백성들과 이를 바로잡은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였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악행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죄악이 반복됨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반성함으로 일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패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늘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로 나아가라고, 다시는 부끄러운 모습들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는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베풀어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